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젖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 속도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같이 못 맞췄네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이 깊이 잠긴 세상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초월자인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성육신의 사건, 위대한 사건,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실 그때에 공연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 오늘 우리 찬양팀이 성탄 메들리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던 것과 같은 그런 공연인데 이 공연은 아주 특별한 공연입니다. 왜냐하면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13절에 나오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가 탄생하시는, 만주의 주가 탄생하시는데 천군 천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가 그것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죠. 관객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다들 침묵하고 예루살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는 그 조용한 그 밤에 천군 천사들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그 천군의 천사들은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울려 퍼진 그 찬양을 사실 저는 듣고 싶어요. 그거를 상상을 해보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우리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하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 노래에는 곡이 있고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사는 여기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가사가 14절에 있는 내용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그 가사를 통해서, 그들의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의 본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면서, 그런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중에 평화가 된다. 평화를 가져오는, 왜냐하면 이분이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평화라고 하지 않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은
누구에게 평화가 되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세상은 잠들어 있고, 세상은 모르고, 세상은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의 죄 문제와 모든 연약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들 가운데 은혜와 그 영광의 그 복된 복음을 펼쳐갈 것을 알 턱이 없고, 지금 온 세상 가운데도 그 구주의 은혜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그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리하여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모신 자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그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틀린 말이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본 것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그 곡조가 어땠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가사는 나와 있는데 그 멜로디 곡조가 어땠을까? 오늘날과 같으면은 막 실시간 그 촬영을, 디지털 촬영을 해서 이게 뭐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이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든지 여러 것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것은 우리가 가사의 내용은 알 수 있는데 그 멜로디, 그 곡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 곡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함께 그 노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죽임당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임당하셨지만 승리하신 어린 양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이 계시록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도 그 가사가 나오는데 그 곡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사만 나오면 그거는 절반이잖아요. 그 가사와 곡조가 어울려서 천군과 천사가 총동원되어서 부르는 그 노래를 우리가 듣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아쉬운 것은 청중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성가대 오래 했고요, 중창단도 이래봬도 해봤고 베이스 파트였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때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보는 눈들이 많고 또 뭐 발표를 한다 이러면 설레고 기대하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군 천사의 이 찬양을 하는데 주변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 파송되고 이런 것도 없고, 여기에 관객들은 없고, 관객이라고 해봐야 목자들이 겨우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일로 바쁘게 분주하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여관방에 방 한 칸도 빌릴 수가 없어서 그저 말구유, 그 마국간,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마국간의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가 공연을 하고 뮤지컬을 하고 콘서트를 하면은 그들이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티켓을 산 사람들에게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그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돈을 주고 우리의 공연을 보러 왔으니까 저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한 번씩 뭐 나는 가수다 뭐 이렇게 뭐 콘서트 실황의 장면을 간접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그 관객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정을 다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로 전문가구나, 정말로 실력자구나,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 그려주는 모습에는 관객이 초라합니다. 관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오늘도 우리 유치부도 찬양을 하고 유년부도 찬양을 할 건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쁘게 잘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계시니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천군 천사들이 공연을 하는 이 노래 속에는 그들이 옆에 있는 그 주변의 관객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은 관객이 없으니까 우리는 노래를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저들은 찬양을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왜 지장이 없었는가 하면, 저들의 유일한 관객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주목하고, 그들이 그 아름다운 그 가사의 내용은 여기 있지만 곡조는 모르겠지만 웅장하고 장엄하고 정말로 멋진 천상, 우리가 정말로 노래 잘하면 천상의 멜로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천상의 멜로디를,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온전히 몰입하여 모든 전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이 찬양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격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유치부 친구들, 오늘 유년부 친구들, 우리의 찬양은, 우리는 외모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와 찬양의 본질은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전군 천사가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분에게 콘서트, 공연, 가사와 곡조와 모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높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기로 오신, 지금은 승리하여 보좌에 앉으신,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를 돌리는, 그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우리 주님의 탄생의 역설이 있어요. 이것까지 하고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대략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인물의 순서를 보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영향력 크기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등장합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겠지만은,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시저, 케사르, 로마의 황제예요. 그리고 아구스도 하면은 여러분이 역사에 한 번쯤은 들었더니면 이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유명한 황제예요. 그러니까 BC 이 초반에 태어나서, AD 되기 전에 태어나서 이 아우구스토스 황제 시대를 그가 그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고, 그가 죽고 난 이후까지 포함해서 200년 동안의 그 로마 제국의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길 아니고 로마의 평화인데, 로마의 평화, 로마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 그 영역과 제국과 땅들의 평화, 그 평화를 가져왔다고 믿고 사람들이 그를 주라고 불렀던 이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로마의 평화,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이어지고, 그 로마의 번영과 로마의 모든 영광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열어놓았던 그 황제가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인물이 먼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2절에 보면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나옵니다. 황제에 비하면 훨씬 낮은 직급이지만은 그 수리아라고 하는 꽤 넓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라는 것은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관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리아 총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는 훨씬 더 낮아져서 무명의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의 후손인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은 기억하지도 않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유대인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 당시에 그 또 같은 유대인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여권 신장이 잘 되어서 양성평등, 우리가 기독교도 양성평등이죠. 그러니까 양성평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더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이 당시에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 가이사 황제, 구렐료 총독, 그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남성, 그리고 그 옆에 마리아가 하는 그 여성. 그런데 마지막 주인공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죠? 무력하게 보이고 비천하게 보이고, 여기에 또 어떤 모습입니까? 강보에 쌓여서 여관의 방을 잡을 수가 없었어. 물론 거기는 명절로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동하면서 방이 없는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에게 방 한 칸 줄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살벌한 그 상황 가운데서 방도 없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무력하게 보이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아이를 통해서 도대체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아기가 여기에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그 기록 방법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철저하게 누가는요, 이 당시에 진짜 권세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세상이 보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기술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역설인 겁니다. 신비인 겁니다. 모순인 겁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별로 시시하게 주목을 안 받고, 요즘에는 뭔가 하면은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 포스트를 불러가지고 여기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잠든 시간에. 그리고 누가는 그거를 기술하면서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서 무력한 방법으로 아기가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록할 때 3장에도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화면에도 있지만은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에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빌립이 이데로라 드라노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리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스가 대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이거를 누가가 역사에 대한 안목이 있어서 그때 누가 뭘 했고 누가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때 이렇게 저렇게 역사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당대의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사회의
그 사회를 흔들고 그들의 인생을 붙드는 그 생사 여탈권을 지는 듯한 모든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2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의 권력자가 누구냐, 힘센 자가 누구냐, 누가 이 땅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고 누가 통치하며 누가 다스리느냐에 주목하고 거기에 우리가 줄을 대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하는 그 시대 속에 누가는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조용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그 권력과 야합을 하고 그들과 어떻게 뭔가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뭔가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와 전혀 관계없이 여기에 진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조용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누가는 이거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바라봐야 돼요. 성탄의 신비를 주목할 때 그냥 기쁘다 구조오셨네, 막 예수님 기뻐하고 장식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 주님은 충격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다 권력과 눈에 보이는 것들 여기에 주목하고 있을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패싱하시고 우리 주님은 들판의 목자들에게만 알려진 채로 조용히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통치자냐? 누가 인류의 진정한 소망이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거죠. 우리의 진짜 소망은 황제에게 있느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가져오는 평화, 그 황제를 그때는 주라고 부르면서 그 황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고 믿고, 오늘날에는 대통령입니까? 오늘날에는 위정자입니까? 오늘날에는 뭐 경제입니까? 돈입니까? 세계의 기구입니까? 세계 모든 것들에 눈에 보이는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고 믿는 그 시대 속에 누가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통치자냐? 누가 인생을 다스리냐? 거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소식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 땅에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다. 그런 곳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볼 때 무력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는 이 땅에 난 그 어린 아기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역사의 모든 물줄기가 바뀌며 이전에 몰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된다. 시저가 너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로마의 황제가 시저, 여기 뭡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호적 명령을 내려서 움직입니다. 수리아 총독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마을에서 어디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됩니까? 구약의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황제가 자기의 주권으로, 자기의 관심으로 법령을 칙령을 내리고 수리아의 총독이 집행을 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결국 이루어진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 탄생이 그래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역사는 권력자가, 입법자가, 행정자가, 위정자가, 이 땅에 보이는 물질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그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눈에 보이는 위정자들과 권세자들마저도 주님의 손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그리하여 오히려 베들레헴 탄생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정해진 뜻에 따라서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아기로 오셨는가, 우리 주님 왜 그렇게 아기로 탄생하셨을까,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는 그 이후의 모든 길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아기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리, 비천한 가장 끝판왕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상태로 말구유로 오신 이것은 우리는 알죠.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가 끊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비록 얽매여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누리는 그 아들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자리로 오시게 된 겁니다. 이 성탄의 그 기쁜 마음을 여러분 되새기면서 저는 결론을 좀 인상적으로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영광, 로마의 영광은 지금 역사서의 기록과 남아있는 화려한 유물로만 남아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 그 천년을 이어갔다는 로마의 평화, 지금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20세기는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이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온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 미국의 영향력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거지만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우리는 휩싸여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팍스 로마나도 팍스 아메리카노도 우리의 소망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팍스 크리스티아나, 팍스 크리스티나, 그리스도의 평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모든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승리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은혜 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시발점이 된 우리 주님의 탄생,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죄와 죽음과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 승리하여 온 인류 중에 택함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인생의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인류의 진정한 소망이